영국에도 신들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 경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체코를 점령한 나치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또 죽임을 그런 당하는 시점에 그곳에 있었던 29살이었던 니콜라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작은 은행의 직원일 뿐이지만 이 아이들을 그냥 죽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또 여러 물질을 다 뇌물로도 사용하면서 나치로부터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빼내어서 영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니콜라스가 보낸 영국으로 보낸 아이들의 숫자가 무려 669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 50년이 지난 오늘에는 가족을 이뤄서 10배인 6,000명이나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콜라스 경을 찾아서 인사할 수 없었던 것은 니콜라스가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려움 때문에도 있었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지막에 200여 명 아이들을 또 대량 탈출을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탈출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종을 하고 아마도 학살을 다 당했다는 이런 생각에 큰 자책감이 들어서 이 일을 세상에 밝히기를 꺼려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5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된 이 사실을 통해서 TV 방송국에 초청을 받습니다. 사회자가 니콜라스를 소개하면서 혹시 니콜라스에게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청중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니콜라스를 찾아 거기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니콜라스는 자기가 구했던 어린 소년들이 또 소녀들이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영이 되죠.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조건 없이 구해줬던 사람과 오랫동안 그 고마움을 알고 있었지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갚을 수 없어서 그냥 애만 탔던 그들이 50년이 지난 어느 날 초청장을 받고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감사를 정중하게 표하는 장면과 자신이 구했던 그 생명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떤 물질로 보답받은 것보다도 감격해서 울고 있는 그 아름다운 니콜라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드린 설명보다 3분짜리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죠.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ond,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감동적인 영상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669명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은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인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손과 발이 문드러져 사라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동네 밖에서 살아야만 하는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었다 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누군가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를 구출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수론과 운동에 빠진 마치 669명의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그들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 보신 그 모습은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론을 냈지만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50년의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하루도 감사를 간직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그래도 그 나치에서 목숨을 건져서 구원받았으니까 5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찾아다니고 고마워해야지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물을 보면서 50년 동안 도대체 뭐 했을까 찾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은퇴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살린 사람이 적어도 수백 명은 될 텐데 자신에게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고 표한 사람은 항상 두세 명 손가락에 뽑는다는 거예요. 그냥 구조해 주지 않았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철로에서 떨어진 아주머니를 구해서 대학생이 목숨 걸고 건져놨더니 인터뷰 기자가 찾아오니까 하지 말라고, 찍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고마움을 표하지 않고 창피하다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가 없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감사는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내가 믿음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감사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괴리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날카롭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감사가 믿음 중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 없는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중대한 고비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큰 결단하고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은 최고의 믿음을 갖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도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밑에 병을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 이 믿음에서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것을 놓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마음에 섬기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모든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그 구원의 의미를 정말 진실로 알고 있는가? 아는 사람은 입술로, 생각으로, 삶으로 감사를 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렇게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주신 은혜 너무나 고맙습니다, 받은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내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의 저 늪에서, 웅동이와 수렁에서 구원해 주신, 마치 니콜라스 윈터 기영에게 고마움을 50년 후에도 표현할 수 있었던 그들처럼 구원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주일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내가 과연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뒤돌아보다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자 그러니까 저기다 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게 없네요. 쓸 게 없어. 된 게 있어야 감사하지. 시험만 보면 불합격하고,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또 아이들도 잘 되는 거 없고, 그걸 감사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믿음 정도의 수준은 구원 없는 믿음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기다 쓸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다 예수 믿는 가족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감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또 믿음의 첫 단계는,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가슴이 갑자기 뜨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믿음의 초보적 수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통로는 고통입니다. 고통과 환난과 문제와 시험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 우리가 물론 시작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장하지 못하고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믿음까지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늘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고 삶에 너무나 평안함이 오고 회사도 잘 되고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면 주님을 떠나는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처음에는 다 포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뭡니까? 단지 하나입니다. 내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이 믿음이 쉽게 들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은 나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꾸 들었을 때 모두 다 당신은 나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는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런 마지막 희망을 거기에 걸게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30년 교회 다니셨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님 말씀을 한 절반은 못 알아듣고 절반은 알기도 하는, 다음 주면 또 다 까먹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신앙을 버틸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왜요?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설교를 들었을 때, 한 번만이라도 예배 드렸을 때 한마디라도 그에게 남겨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콩나물처럼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부정적으로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종교적 쇠뇌다, 쇠뇌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냥 쇠뇌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이 되었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 내 사고로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근데 들어서 믿었는데, 노할아버지도 믿었고 다윗도 믿었는데 내가 머리가 크고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부모님 품에서, 태중에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그 아이에게 심겨진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 인생은 그냥 고해의 바다라.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빨리 천국 갑시다 그러면 물론 동의하는 분은 없겠지만 하여튼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한테 제가 한번 진짜 여쭤봤어요. 한 10년만 더 살죠. 그랬더니 싫대요. 너무 지쳤대요. 인생이 너무 힘들래. 그래서 이제는 쉬고 싶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아리기도 하고, 그래서 수명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몸도 낡아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힘이 쭉 빠지게 만드신 다음에 데려가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 고통이 연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잠시 떠난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인생과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은 반드시 그 심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장례식장에 저 지방이라 내려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재미있는 말이라고 해도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장례식에. 뭐가 놀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우리 아버님이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계시네요. 그래요. 근데 이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안 간다, 너네들이 나가라, 계속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교회를 수개월째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네도 모르게. 하도 자식이 아버님 교회 다니셔야 돼요, 아버지 교회 다녀야 돼요, 자꾸 얘기하니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한번 알아볼까 하고 다닌 게 수개월째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가 뭐 교회에 와서 장례식을 치르는 감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랬던 거죠.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다 이 세상 인생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좀 원색적으로라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자꾸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꾸 들려진 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어떤 마음이 약해지거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어 찾게 되는 이 초보적인 믿음까지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오른편 한편 강도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그렇게 정말 기도받고 중보기도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서 교회를 방문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들의 기도. 불쌍하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만 나오는 기도죠. 고통 가운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그 절망의 때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실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서서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르짖으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오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시대에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멀리서 성대가 다 상해서 나병균에 의해서 목소리도 신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부르짖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단순한 기도입니다. 자기들의 간절한 필요를 찾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죠.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들은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길목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에서 승리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빨리 포기합니다.
질병이든지 사업이든지 건강이든지 어떤 뭐 가정의 문제든지 놓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절박한 문제 기도해요. 그러나 오래 참지를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도를 끝까지 견디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이 주어지고 기도 제목이 주어질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다가오게 하시는 이 문제를 주셨구나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어 꼭 주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장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해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응답을 가려서 받고 싶어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사업에 들어가야 돼, 사업을 잘 돼야 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질병이 나야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내 바람과 전혀 다른 응답이 나올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치 내게 이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이 질병은 좀 고쳐주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다른 질병들은 한 번만 기도해도 고침받았고 자기의 그림자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나갔는데 정작 자신의 질병을 놓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오신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거죠. 저는요, 왜 하나님이 세 번째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이 미안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한 번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말씀하기 너무너무 싫은 거야. 두 번 또 기도하네요. 그냥 스스로 좀 알아서 보겠으면 좋겠는데 또 기도하네. 아유,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저도요 어떤 불편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말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어떻게 마음 상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잘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까, 막 고민이 돼서 근심근심이 됩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단 사입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세 번째 기도했을 때 미안한데 넌 그렇게 살아야 돼. 넌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너는 그 고통이 있어야 돼. 그 고통마저 너에게 없으면 너는 교만하기 때문에 넌 나를 떠날 것이고 병 걸린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너 기도하지 않아서 병 걸린 거예요. 당신 말이 기도하지 않아서 사업에 떨어진 거야. 당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안 되는 거지. 기도해. 30년 신앙생활했는데 남편을 구원 못 시켰다고. 그런 믿음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잘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남겨주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더 겸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막 달아나는 사람, 기도만 하면 주의 종이 되거라, 신학교 가거라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는 분도 있다 그러더래요. 하여튼 우리가 응답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어떤 응답이든지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사 가거나 어떤 사업에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선택하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요. 결혼할 때도 보니까 조건과 상황을 막 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별로래.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 남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30년쯤 고생한 다음에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응답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낫게 하시고 보낸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네 몸을 보이라. 가서 공인증을 받아라.
여러분, 이 아픈 몸 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그러나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종 응답이 있었다면, 받은 응답이 있다면 무조건 아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사실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각으로 또 이렇게 듣기만 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쯤은 만나야 우리 신앙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떤 성도님은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러고, 막 신비로운 얘기, 정말 신기하긴 한데 왜 저의 삶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의 기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적의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해야 기적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상식과 경험과 이성에 볼 때 이건 아니지, 나는 이성과 또 상식과 지성적으로 판단에 대해서 믿을 것만 믿고 거기 수준까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리라, 미리 너무나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미리 선믿음이거든요. 선믿음이 있어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자주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 우리가 먹을 것, 살 것 앞으로 다 주님이 예비해 주셨어, 걱정하지 마. 물론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빠뜨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여호와의 이레가 우리를 만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은 응답, 이 길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는데 우리는 안산으로 올라가고 백두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순종으로 한번 우리 신앙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들을 만나면요, 새신자들을,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 보면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 40년 만에 처음 교회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똑같이 출발한 거죠. 우리 교회가 첫 교회에 두 분 다. 근데 딱 1년 후, 2년 후 보니까 한 사람은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 있고,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한 사람은 중간 정도로 그냥 다니는 수준, 처음에 그 믿음 그 수준, 차별이 나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교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이렇게 성장한 성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한 주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년 동안 생각도 많이 변했고요, 가치관도 변했고요, 나를 아는 주변 직원들이나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내가 어마어마하게 변했다 그러는데, 저는 변한 거 모르겠는데 제가 변했다고 그러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저는 설교라고 말씀했지만 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결심하셔서 신앙의 성장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주제입니다. 가장 큰 믿음인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가장 높은 수준은 바로 감사입니다. 왜 감사가 가장 큰 믿음인가? 분명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왜 감사가 믿음 중에 최고인가?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17장
18절 말씀이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할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기 감사 스티커를 붙이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직장과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니콜라스 윈터경에게 그날 새 집을 사드렸다거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신형을 뽑아드렸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냥 감사 편지나 썼을 거고, 감사 인사를 했고, 허그 한번 했겠죠. 그러나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게 최고의 감사고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겠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니콜라스 윈터경은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100살이 넘게 살았고, 오늘 원천교회 추수감사주일날 동영상의 주인공까지 되지 않았어요. 영광이 된 거예요. 영광이. 아무리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이 저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재벌이 되어서 저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몇 번 했다고 저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근데 감사가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가물 4개를 그냥 선물로 늘 드리든지 이렇게 하든, 웃기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말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 관계 속에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참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게 막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유, 좋으시겠어요. 축하합니다. 잘 되셨네요. 인사를. 하나님 은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막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연습합시다. 이게 여러분, 이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3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불이 걸려줘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요, 우리가 천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아유, 어떻게 추수감사 주일날 내가 이게 교회에 좀 중직이고 내가 조금 더 생활 괜찮은데 이 정도는 드려야지, 또 내가 창피 안 당하지 하고 체면치레로 그렇게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내 생활 형편 따라서 아주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최근 암으로 수술 받으신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 자주 만나는데요, 엊그제도 만났는데 너무너무 제가 교훈이 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자꾸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왜 눈물이 나냐 그랬더니 꽃을 봐도 눈물이 나고, 나무를 봐도 눈물이 나오고, 그냥 가을이 왔는데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대청말에 누워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누가 아프다 그러면 통곡이 나온대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막 눈물이 쏟아진대요. 모르는 사람이고 소용없어.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바보가 됐나 봐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건강할 땐 몰랐는데 암으로 수술받고 나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기로 작정하시면 오늘 이 문을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될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 소리가 나와야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가 고무신을 일부러 한 짝을 슬쩍 벗는데요, 그리고 한참 간 다음에 저 교도관님, 고무신이 저기 떨어져 있네요. 그거 되돌아가게 한대요. 그만큼 더 살려고 30초 1분 더 살고 싶어서 고무신 벗어놓고 간대요. 그리고 잠깐만요 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거 조금 더 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생명 피값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죠. 며칠 전에 춘천호 의암댐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거기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빠졌어요. 실수겠죠. 근데 이 운전자가 호수 한가운데 차가 떠밀려 갔는데 수용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고등학교 남학생 3명이 그냥 주저없이 뛰어들어갑니다. 3명이. 그래서 협동해가지고 이게 물에 빠지는 사람을 구할 때 애들은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옷 같은 거를 벗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유심히 봤더니 바로 가서 이렇게 붙들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구조를 배운 아이들이었어요. 딱 보니까 영상만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분 만에 구조해냅니다. 3명이. 알고 봤더니 역시 얘네들이 수영을 잘하는 애들이고 강원체육고등학교 체육 운동선수들이었어요. 강원체육고등학교, 이게 중요합니다. 예. 하여간 뭐 제가 세운 학교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최고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목숨 걸고 뛰어들었니? 한 학생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영상만 찍고 있었길래 저희가 아니면 못 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영상만 찍고 있길래 여러분 그 영상 찍을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 요즘에 SNS 이거 진짜 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엽기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조회수 올리려고 좋아요 클릭 좀 받아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사람 죽어가는데 그걸 찍고 앉았어요. 그래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후에 그 죽으려고 익사당할 뻔한 그 사람이 이 체육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상을 내리고 고마움을 표하며 살아갈까?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 1%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고맙다고 생명을 구한 이에게 감사 한번 인사나 할지고 하루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간직하며 사는 사람은 1%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LG에서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선물도 줬다는 좋은 소식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뭐 물질을 바라보고 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은 그 일을 본인들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 영상이나 찍고 있고 구경만 하고 있고 조롱만 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의 끔찍한 죄의 바다 속에서 생명 걸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안타깝게 야 저렇게 구원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지, 재산의 반이라도 띄워줘야지, 이제 엄마 없이 자랄 아이들, 아내 없이 살아갈 남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여인은. 그러면 선물을 보내고 평생 고마워 간직하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쉬운 감사, 날마다 하는 감사, 우리 찾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님 하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하나님이 가장 큰 믿음의 증거가 되는 마지막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7장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갑자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다시 또 질병에 걸리고요, 수명대로 또 살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구원 얻는 믿음까지 나가는 이 믿음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천국 갈 수 없다는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산아 이리로 옮겨가라, 바다야 갈라져라,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한때는 뜨겁고 한때는 막 금식도 하고 한때는 원천교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왜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육신의 필요만 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먹고 살 것만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랬나 봤더니 문제가 있어. 집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람과 함께 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없는 신앙은요, 그렇게 살다가 계속 사이클대로 반복하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굉장히 교회에서는 박수도 다 치고 뜨겁고 아멘도 잘하고 하는 것 같은데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 사랑하지 않아요. 배려가 없고 용납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그냥 자기 문제만 있으면 기도, 문제 해결되면 또 기도 안 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이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있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던 중국인 남녀 선교사 2명이 끔찍한 시신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순교하셨죠.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을 때 왜 외면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른 관점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의 관점으로 이것을 투영해서 바라볼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구원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일찍 불러가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머물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주여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새벽 기도,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부흥에 다 참석하고, 때로는 열정이 있었던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식어졌을 때 괜히 우리는 나 그때 첫사랑 회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급한 심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신앙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꼭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교회를 문턱에 닮으러 온다고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려요.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주님밖에 방법이 없으면 우리 누구든지 그렇게 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미.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더 높은 수준, 순종하는 믿음, 더 높은 수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